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설교 네 번째 시간,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오늘 말씀이 또 우리를 붙들어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 1절에서 1장 22절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이제 죽이라는 전보다 더 악해진 이제 애국 왕 바로의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다시 보시면은 1장 22절에 이 왕의 아이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칼로 죽이라 라고 충분히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나일강에다가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강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실 물도 길었고 목욕도 하고 또 농작물을 위한 물도 얻을 수 있는 마치 신적인 존재로 그 나일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는 것은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아이를 죽일 것이지만 아이가 떠내려가다가 살면은 그 신이 아이를 살린 거고, 죽는다면 그걸로 신이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바로 왕이 이 갓 태어난 이 남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것을 비윤리적인 살상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에게 뭔가 정말 신성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서 덜 끔찍하게 느끼게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럼에도 악한 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이 행태를 보면은 결국 애굽인들에게 이 나일강물은 생명의 물, 자신들에게는 생명의 물이라고 상징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강물은 죽음의 물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단지 정신이 나간 왕의 만행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 대한 일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의 끝을 이미 알고 있지요. 히브리인들을 죽인 이 나일강이 이제 저 애국 사람들에게는 신성히 여기는 존재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 나일강을 피로 붉게 물들이셔서 애굽의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용도로 싸움의 전세를 뒤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이 나일강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의 승리의 이 사건들이 뒤에 가서나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어낸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승리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을 던져 죽이면 이제 번성하고 강해지는 히브리인들을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바로의 왕의 계획이 오늘 이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정말 그런지 먼저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이 1절에는 이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안 나오죠. 또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모의 이름은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가서야 이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 의미가 있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바로 왕의 파라호의 억압에도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꺾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레위 가족 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가문의 대표 이름만 언급하는 이유가 이런 의도 때문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온 나라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했습니까? 결혼할 사람들은 계속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계속 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금령이 떨어지고 이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한 혹자들은 보면서 너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모 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같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자아이들이 죽는 이유는 바로 왕의 이 폭정이었죠. 바로 왕의 시기와 악한 계산, 악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지, 이 국가에 함께하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낳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에게 읽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냐면,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생명을 계속 더하시는 그 원리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신의 나라 일들을 멈출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레위 자손 중에, 그냥 레위 사람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읽으신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 레위인 부부에게도 한 아기가 이제 생기게 되고, 낳고 보니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죠.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발각되면 아이는 죽은 목숨이고, 숨기지 않는다면은 이제 부모들이, 또 이 아이 위에 있었던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그 누이와 그리고 형, 이렇게 온 가족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2절에 보시면은 남편이 되는 사람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내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로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고 아이를 숨기기로 결정한 것은 한 여자, 아이의 엄마만 보여줍니다. 정말 그런 것이, 남자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나일강 이제 상류, 이집트의 북동쪽에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는데 전부 다 동원되어 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따로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내 혼자 아이를 낳고 돌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무 힘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봅니다. 어떤 선택을 했죠? 놀랍게도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를 생각을 이 어머니가 품은 거예요. 오늘 2절에는 그 이유를, 그 동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보고 안 잘생겼다라고 느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 고슴도치 어머니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다 예쁘죠. 지금 저 유아실에서 뛰어놀고 있는 저 아이들, 부모님들 다, 아이들이 해도 다 예쁠 겁니다. 다 예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여기서 표현한 잘생겼다라는 말은 이 외모적인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외모 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생겼으니까 살렸지,
못생겼으면 버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잘생긴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정확히 어떤 단어냐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선한, 또 즐거운, 이런 의미의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엄마가 보면서 이 아이를 볼 때 토브라고 느낀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앞에 창세기 말씀에 어떻게 사용되었었냐면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 세계,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토브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지금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고 사용한 단어입니다. 품은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지구상의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창조 행위를 하셨던 것 같이, 지금 이 여인은요, 살해의 위협과 이 죽음이란 것에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인 좋았다라는 토보라는 단어를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에서 사용해서 이 출애굽기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정리 한번 하자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본인이 좋으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창세기의 그 사건과 같이 이 억압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 사망이라는 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 같으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죽은 목숨들이나 마찬가지인 거 맞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악한 일들을 이제 거절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는 것, 좋은 것을 이 여인이 택한 겁니다. 이 토부, 최상급 좋다라는 뜻은 이 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너무 좋다라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에 부합한 행동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에 부합한 행동을 이 아이를 보고 마음에 품고 행동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아이를 살리는 엄마는 지난주에 보셨던 그 두 여인이 있었죠. 누구였죠? 히브리 산파들이었죠. 그 두 산파와 같은 그 여인들의 믿음과 같이 세상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약속으로 믿고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은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지 잠시 본문을 접어두시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우리 함께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숨겨서 키웠으나 믿음으로 낳긴 낳았어요. 그런데 한계가 찾아오죠. 믿음을 갖고 나아가도 한계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죠? 이 아이한테는, 이 어머니한테는 아이가 이제 3개월쯤 되니까 우는 목청도 커지고 이 우는 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사이에 그렇게 둔 겁니다. 갈대 사이에. 이 모습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읽어낼 수 있는 여지들을 마련해 놨어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아이를 살리고자 믿음으로 끝까지 애쓰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 볼 수 있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갈대 상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창세기 말씀을 떠올리도록 의미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포기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한계를 믿음으로 내가 마음을 품었다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계에 다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강가에다 띄웁니다. 아이를 포기한 것 같아 보이죠. 저 여인도 믿음의 끝이 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이 숨긴 이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만큼 했으니 포기하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이를 지금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냥 물에 던지지 않았어요. 갈대로 상자를 짜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아이를 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의미죠. 자기 손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던져 죽게 만드는 이 강가에서 누구를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잘 보시면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하죠. 어디 떠내려가도록 강 위에 띄워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다가 거기다가 잘 놓고 그렇게 아이를 둔 겁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부터 정말로 그 힘이 발휘게 되고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볼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내 힘으로도 체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밖에 주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은 그때에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런 마음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띄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실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차마 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를 상자에 넣고 이 생사를 확답할 수 없는 강에다가 띄운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 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보다 더 어린 아이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이가, 이 아이의 누나가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둔 아이를 넣은 상자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이 누이도 건져내 주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어서 좀 생각을 볼게요.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의 의미도 한번 먼저 생각하고 이걸 전체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대 상자라는 것의 의미, 이 갈대 상자, 이 상자할 때 단어가 히브리어로, 또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썼어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이 독특한 단어는요, 딱 구약 성경에 두 군데만 사용이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과 또 한 가지가 어디일까요?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라는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뭔가를 지금 의미를 상징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와 여기 아이를 넣은 갈대 상자, 이 두 군데의 똑같은 단어,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여기만 쓰여요. 의도가 있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속에, 뱃속에 동물들과 이 노아 가족들을 다 태우게 하시고 그 홍수 중에도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의 갈대 상자, 테바라는 단어를 딱 읽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까?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게 만들도록 기록된 것이 지금 이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의 기록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해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망의 강물 위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기대하고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생 살아가는 데에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 사망의 물이 다가올 때 그 속에서도 무엇을 기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이의 누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이미 이 아이는 갈대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실 절망의 언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뒤편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구에게 건져질지 전혀 모른 채 선택했던 이 역청과 나머진을 발랐던 일, 좋은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아이를 살려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일을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우연의 연속 아닙니까? 행운도 이런 행운이 또 있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이 아이가 생명을 보존을 받았어요. 그것도 양육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누가 돈을 주면서까지 이 엄마는 이제 생명의 위협 없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고 아이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단순히 우연이라던가 우연의 연속이 일어났다, 단순히 행운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을 피해서 지금 아이를 숨겼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한테 걸리면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둔 것인데 하필 그 상자를 발견한 것이 어디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누이가 놀랬을까요? 그것도 히브리 남자를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바로 왕의 딸이에요. 그 아빠의 그 딸일 것 같은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이 얘기를 익숙하게 들어와서 이 애국 공주한테 길러져서 발견돼서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실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냐면은 다른 히브리인이나 애국 사람이라도 왕의 명령과 거리가 먼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발견해 주길 바라거나 또 이 애국 왕의 딸이 상자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을 한 대로 기억을 하고 아이를 시너지들한테 시켜가지고 아이를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공주가 나일강에 이미 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던져져서 죽어서 떠내려오는 것을 안 보았겠습니까? 자주 나와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그런 나일강의 물인데요,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예상해 볼 때 당연히 아이에게도 무감각하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공주가 상자 속에 히브리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그리고 7절에 이 일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나가 젖 물릴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찾아주겠습니다 하고 막 재빠르게 와서 얘기할 때 이 바로 왕의 공주가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라고 시키죠. 우연입니까? 게다가 젖먹이는 품삯까지 주며 아이를 젖될 때까지 그때까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보호까지 해줍니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우연이며 행운이 따랐다고 보는 것, 이게 더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만약에 공주가 그날 없었다면, 목욕을 하루 뒤에 했다면, 또 공주보다 이 하인들이 히브리 아이를 먼저 발견했다면, 조금이라도 이 일들이 다르게 진행되었다면 이 아이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악한 일을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을 다해서
보호하는 대로 이 실행을 옮기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아닌 거예요. 물론 아이의 어머니와 누이도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믿고 기대하고 손을 떠나서 맡겼으나 어떻게 될지 몰랐었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바로 왕의 딸에게 이 건져지는 것을 이 누나도 보고 다가가서 아이의 유모를 찾아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누나의 용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두려워서 도망갔을 겁니다. 큰일 났다, 애고방 딸이 발견했다, 큰일 났다고 도망갔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믿음으로 또 반응하여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읽어온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말씀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연이나 운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들 속에 부어진 것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과정 속에서 우연의 연속 같아 보였지만 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항복판 악한 저 날강, 사망의 날강 위에서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할 때 역사하신 것을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 손에 맡긴 아이를 맡기는 이 여인을 누군가는 여전히 무모한 여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애고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숨긴 어머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이 아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가,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알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여인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아이를 살렸죠. 요게벳 엄마, 누이, 또 한 명은 누굽니까? 공주죠. 네. 하나님의 질서에 그냥 부합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를 살리는 것, 그게 질서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같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 믿음의 두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 바로의 딸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여인이 마음을 합해서 이 아이를 살렸으나 그 공을 이 여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방관하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 중심에 계심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깨달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런 파라호의 끔찍한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막으시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또 이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죽지 않고 나일강에서 다 건짐을 받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번성하고 강대해지는 복을 주신 것이지 아이들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이 번성하는 꼴을 보고 꼴을 못 보고 악하게 반응하는 저 세상 왕 바로가 악한 것이고 그 바로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서 왜 더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왜 이 지경 이 상황까지 몰고 오셨느냐라고 우리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왕이 이렇게 악하게 해도 그래도 기적적으로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아마 불편함이 없었을 겁니다. 이 모세만 아니라, 이 아이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살았다면 정말 기적적으로 다 건져지고 히브리 아이들이 다 살았더라 이러면 아마 읽는 우리도 그렇지 우리 하나님 하면서 막 편했을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전부 우연을 가장해서 모든 아이가 다 유력한 어떤 집안의 입양이 돼서 막 총리가 되고 누가 되고 잘 살았더라,
땅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요? 그 히브리인들 부모들은 아마 더 즐거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틀리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뭘 하셨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때문에 저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들에게 고통을 준 건데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꾸짖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정말 꾸짖음을 당해야 되는 것은 누구죠? 바로 왕과 그 죄악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요,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마저 자신이 생각하는 틀에 넣고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사람의 죄성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마저 탓하고 싶어하는 악한 죄성이 있습니다. 정말 지탄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애고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발견하지만 또 다른 불만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행동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왜 이것밖에 못하셨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죄악된 일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한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다 깨닫지 못하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목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전부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거나 또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러냐라고 해서 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라도 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이 믿는 자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 놓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몸에 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우리는 자꾸 그 일로 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뭔가 부정한 일, 아픈 일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신다, 이렇게만 자꾸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서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혹 있을지도 모르는 이 모세 말고도 다른 아이들 중에 나일강에 던져지다가 또 건져진 아이들이 있다, 아니면은 또 숨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다 몇 명은 살았다,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이를 살린 여인과 앞뒤가 다 막힌 상황에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출애굽기 2장 초반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애굽에서 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으기 원하시는 사람,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시는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세상의 왕의 불의한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 이 세상,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거대한 이 세상의 이 풍류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정말 미세한 세밀한 강줄기 같은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사는 길이라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따라, 토부, 선을 따라 믿음을 다해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역경 가운데 만들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믿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선 모세의 어머니와 그 사람이 누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누구를 만듭니까? 이제 지도자를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은혜로 지금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은혜로 받은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을 만드신 거예요. 아무도 손 쓰지 못하는 때에 모세를 건지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인이 아니에요. 바로 왕과는 달리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공주의 손을 통해서 하셨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지 우리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바로왕의 딸의 양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건져냄이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살해 정책을 폈던 애굽 왕은요, 자신이 다 이긴 줄 알았을 거예요. 자,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나일강에 던져지는 거 보고 드디어 내 생각대로 내 지혜가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막 기뻐했겠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자신의 딸이 히브리인 아이를 길러서 장차 이스라엘 지도자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이끌고 나갈 민족의 구원자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벌써 애굽 왕의 계획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수많은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편에서 승리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눈떠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악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추악한 냄새가 가득한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역사를 자신의 섭리 중에 움직이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나 행운을 바라며 그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되라라고 저희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부정하는 악한 마음에 가깝습니다. 잘 되겠지, 긍정적인 사고로 뭐든 잘 되겠지. 예전에 한창 그런 책이 나돌았었죠.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사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문제가 있는 책으로 이미 판명이 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잘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성도가 참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잘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되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행하신 은혜를 깨달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합니다. 설령 악한 자들이 득세해서 성도에게 고난이 닥쳐서 아무 소망이 우리에게 안 보일 때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건져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날강가에, 이 죽음이라는 강가에서 생명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강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사모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여인들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죠? 긍정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죠.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 역경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앞뒤가 꽉 막혀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 거절당할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잘 되겠지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것을 사모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이것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냥 긍정의 힘으로 잘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로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고, 이 누이가 그 순간 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달려가서 내가 히브리 여인 이 유모를 구해줄까요? 라고 외쳤던 이 누이처럼 우리도 정말로 움직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할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믿어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여서 세상 것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을 택하여서 가장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때론 두려워하고 염려하여서 이미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 포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저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이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말을 실행하여 성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며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성도들 참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하나님 주의 교회와 공동체가 오직 주의 말씀만을 힘입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수많이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일들 참으로 은혜로 이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것을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죄악이 들어오고 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셨던 그 단어, 정말 좋았다라는 그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질서를 따라 이 아이를 살리고 또 믿음에 따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동일한 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 세상 틈바구니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며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고 원망하는 그러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이미 붓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이 생명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이 믿음의 원리를 또 깨닫는 자들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새